261페이지. 불명을 이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법대사에 우리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외에 새로 이렇게 불명을 지어줄 적에 제가 항상 근본적으로 생각한 게 이름이 이렇게 심 이렇게 맨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마음 심자 심 그리고 빛날 화자 화 그리고 행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거의 지어드렸는데, 물론 이 기준에 다 맞지 않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대체로 심, 화, 행 이렇게 해서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좀 젊은 층이면 이제 심자를 쓰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심자보다 쓰시는 것보다 조금 더 연세가 조금 나이가 좀 더 있으면 하로 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연세가 좀 더 있으면 행으로 드리고,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행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그렇게 한 거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안 것을 실천하라. 실천하라.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말로서 있잖아요. 말로서 가리키는 거는, 이게 말로서 가리키는 거는 늘 뭐가 따르냐면 시비가 따라요. 시비가. 말로 하는 건 늘 시비가 따라요. 말은 옳은 말을 추구하고 바른 말을 추구하고 맞는 말을 하지만 행이 안 따르면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똑바로 하세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왜? 지가 말하는 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말이 맞냐? 그죠? 그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로서 가리키는 데는 항상 시비가 따라요. 시비가. 근데 이제 몸으로서, 이건 이제 실천이잖아요. 실천. 말 없이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내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시비를 안 걸어요. 왜? 몸소 보여주잖아. 그죠? 실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말로서 하면 시비가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말만 있고 실천이 없잖아. 실천이 없으면 항상 사람은 시비가 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내가 배우고 했던 거를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세속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그죠? 지갑을 열어라. 그죠? 많은 사람은 100%라 이거잖아요. 그죠? 세속에서도 그런 말을 하듯이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내가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 실천하고 그걸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 하는 거를 눈여겨봤다가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내 이름에 행을 받았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불자로서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했던 것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을 받았다, 해를 받았다. 아직 내가 공부가 아직은 좀 덜 야무롭고 아직 좀 덜 익었으니 내가 아직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나도 배우고 듣고 배우고 느낀 만큼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심이나 화나 행을 될 수 있으면 기준으로 해서 이 불명을 드렸어요. 물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의미로 이제 불명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불자는 불교의 생명은 실천이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 가운데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그 중에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게 처음은 화엄이라고 하면 마지막 부처님의 말씀에 가장 원숙하고 가장 무르익은 가르침이 법화경인데 법화경에서도 맨 마지막 품이 보현보살 건발품이잖아요. 맨 마지막이 보현보살이고요. 그러면 화엄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엄경에서도 보현 행원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현보살 대승불교에 있어서 마지막에 항상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는 것은 모든 불교의 핵심은 마지막에 행이라고 하는 보현의 행이라고 하는 실천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실천이 없는 행은 그거는 아직 덜 익은 거죠.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항상 보현보살님이 등장하는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현보살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문수면 마지막은 보현보살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문수는 우리 사람으로 비하면 뭐냐면 눈과 같은 거예요. 눈. 불교에서 눈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현보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몸의 신체 구조라고 한다면 뭐에 해당되어 되어 있어요? 손과 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수가 머리라면 보현은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눈이 없는 두 손과 두 발은 그 역할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손이 가진 역할, 발이 가진 역할을 온전히 다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걸어 다니지 못한다면 또 두 눈이 멀쩡해도 그 기능을 온전하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역량을 100%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모든 보살에게 있어서 문수보살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보현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수와 보현과 간음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이상과 원력이 이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원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지장보살님이 등장하는 거고 또 지장보살님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명을 지어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스님들이 불명을 짓는데 사주를 물어보고 시간을 물어보고 뭐 그래서 불명을 지어준다.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올바른 불명이 아니다. 세속의 이름은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이름은 사주 보고 지을 수도 있고 팔자 보고 지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저렇게 지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딸로서 살려고 하는 우리한테 있어서 세속의 사주나 팔자나 명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어서 그 굴레고 족쇄지 그게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명을 사주 보고 지는다, 팔자 보고 지면 그 이름은 뭐예요? 그냥 사주 팔자대로 사는 이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명을 지을 때 사주를 보고 지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이 보살님이 이런 의미로서 이런 의미를 마음속에서 자기 속에 마음에 담고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불명을 지어준다. 그래서 생각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261페이지 10-13번 할 차례입니다. 이제 끝날 때 거의 다 돼갑니다. 그죠? 자, 10-13번 이제 널리 법계에 해양하기를 권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닦은 공덕을 항상 해양해야 한다. 해양은 나누기가 아니고 빼기가 아니고 해양은 곱하기고 더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해양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를 돌려서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향이잖아요. 그죠? 그게 남한테 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나한테 향해서 오는 거예요. 해양은. 그래서 널리 해양하기를 권하시다. 그래서 다시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이와 같이 보시를 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다시 법기에 해양한다면 망고적음을 불문하고 마침내 성불할 것인데 하물며 제석천의 천주와 대범천의 천주와 절유랑의 과보이겠느냐. 이런 까닭에 지장보살이여 중생들에게 널리 보시를 권하여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해야 할 것이니라. 자, 경문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앞에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가여운 사람들에게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보시하게 하시고 이어서 불보살님의 선상에 보시하는 공덕을 가르치시고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고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보시하게 하면서 이러한 공덕을 법계 중생들과 함께 나눈다면 공덕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공덕을 해양하기를 가르치시다. 자, 어떤 사람이 재벌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온전히 들여서 그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돈을 쓰고 또 보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해주는 공덕도 크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재벌이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그러면 그게 더 큰 공덕이 되겠죠. 더 사회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준다면 그 공덕이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사실은 해양인 거죠. 내 혼자 슈퍼맨처럼 다 해서 그죠? 칭찬받는 거는 그거는 해양이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과 그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도 해양이라는 거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서로 내공을 당신에게 넣고 또 그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것도 큰 해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불사를 할 때 십시일반의 어떤 동참을 권유하는 것도 그것도 해양인 거예요. 내 혼자 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 좋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아서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해양이잖아요. 그죠? 함께 함께 더 큰 공덕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래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한 해양입니다. 내 혼자
슈퍼맨처럼 좋은 일도 하고 이 공덕을 벗게 향합니다. 이 공덕도 물론 향이겠지만 그죠? 함께 서로 정성을 모아서 하는 거. 그래서 그게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될 때 그 향은 더 큰 사회적인 뭡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좋은 영향력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양인 거예요. 그래서 해양이라고 해서 잘못 생각하면 내 혼자 슈퍼맨처럼 좋은 일하고 거기에 이 공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내가 지향형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보면 좋더라.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도 해양이에요. 권하는 것도 해양이에요. 그죠? 내가 법화경 천일기도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다시 2차 천일기도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공덕을 함께 지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다른 사람들 권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해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양하는 공덕으로 그 사람이 공덕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권하면 그게 그 사람이 또 해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은 항상 끝이 아니고 항상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도 해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슈퍼맨처럼 혼자 공덕 짓고 혼자 걷기 해양합니다 하는 공덕만 해양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공덕의 가르침은 바로 이와 같이 공덕을 닦아서 해양하게 하신 근본 목적은 바로 모든 중생들을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교리적으로 해양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자, 첫 번째 해사향미이다. 자, 이 뜻은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절에 큰 행사가 있는데 내가 많은 대중들이 먹을 그릇을 씻는 소임을 맡았다고 할 때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해사에 해당하고 그 해사예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바라보며 이 깨끗한 그릇처럼 일체 중생들의 업장도 소멸되어서 이와 같이 깨끗하여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향미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가 큰 행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일이 다 못하니까 이번에는 누가 반찬을 하는 사람, 또 누구는 설거지하는 사람, 누구는 청소하는 사람, 누구는 뭐 이렇게 각자 어떤 분류를 나누고 파트를 나누어서 봉사를 할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릇 씻는 봉사를 맡았어. 그릇을 막 씻고요. 그럼 더러운 음식물 묻었던 그릇을 깨끗하게 씻으면 그 그릇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깨끗한 걸 바라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든 말로 하든 뭐라 그랬다? 이 깨끗한 그릇처럼 일체 중생들의 마음도 항상 깨끗하여지이다. 아니면 이 깨끗한 그릇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 그릇처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향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전문용어로 해사향리라고 한다. 두 번째, 해자향타. 이 뜻은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지장경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독송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해자에 해당하고 이건 내가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경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독송하거나 사경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공부, 독송, 사경한 공덕을 일체 중생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향타에 해당한다. 내가 닦은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향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해자 향타라고 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덕을 해야 하는 법도 있잖아요. 그죠? 공덕을 해야 하는 법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공덕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고 그래요. 공덕을.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죠.
경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지었어요. 그 복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복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복을 지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지은 그 공덕을 나에게 파십시오. 파십시오. 당신이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땅을 원하면 땅을 주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릴 테니 나에게 당신이 지은 그 공덕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가난한 사람인데 우연히 그러니까 부침 당시에 글씨가는 스님을 만나고 글씨가는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을 올리는 게 자주 있는 일 같고 쉬운 일 같아도 또 그런 기회를 만나는 게 참 어려워. 왜 어렵냐? 부처님은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는 공양을 안 받아. 그죠?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이 있는데 부처님 탁발하시기 전에 생긴 음식이 생겼어. 근데 탁발하기 전이야. 그러면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보실 못하는 거고 또 부처님 지나고 난 뒤에 음식이 생기면 또 보실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그 1시간 정도 말고는 공양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그 기회를 만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 평생에 살면서 한 번 그런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을 나한테 팔아라.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태어나신 세상에 같이 태어난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공양 한번 올리는 기회를 만난다라는 것도 내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인연을 만나서 공양 올렸는데 그럼 언제 다시 또 부처님한테 이런 기회를 만나서 공양 올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공덕을 팔라 그래.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어요? 팔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판다 그래. 안 판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팔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 나도 이 공덕을 다 줄 수 없으니까 반만 팔겠다. 10분의 5만 당신한테 팔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덕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신 공덕을 지어주는 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대신 공덕을 지어주는 게 가능한 거고 내가 대신 공덕을 지은 거를 내가 당신을 대신에 지은 공덕을 드립니다 해도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꼭 물건을 주는 것처럼 주는 신용을 하고 받는 신용을 하면 주는 게 되고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 자, 세 번째는 해인 향과이다. 이 뜻은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해인에 해당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 아미타불의 명을 부르는 것은 향과에 해당한다. 이것을 바꿔서 설명한다면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연구하는 것은 해인에 해당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은 향과에 해당한다. 위의 것을 교리적으로 상해양이라 하고 세 가지 해양이라 하고 이것을 그냥 해양의 의미만 가지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해양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해사향리, 뭡니까? 두 번째 해자향타, 세 번째 해인 향과. 이렇게 해서 해양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교리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한다. 자, 10-14번. 자, 서민들에게 보시를 하는데 먼저 부처님의 법을 베풀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된다. 자, 다시 또 지장보살이여 미리세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트럭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더라도 받게 되는 복리, 복의 이익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자, 과목과 경문의 내용이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관계가 없지 않다. 자, 과목의 내용은 뭡니까? 부처님의 법을 베풀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경문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트럭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더라도 받게 되는 복의 이치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이웃 종교에서는 가장 적은 선행을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선행. 그죠?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그 겨자씨보다 더 작아. 뭐예요? 트럭만큼. 트럭만큼. 그럼 머리카락도 굵은 거잖아요. 그죠?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개털일 수도 있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트럭, 그 트럭만큼의 성근으로도 뭡니까? 복의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경문과 과목에서는 공통점이 없는 듯 하지만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경문으로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은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서 지금 현재의 괴로움에서 건져주어라는 말이고, 여기에서는 계속 무한정 물질적 고시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듯이 지말적인 해결책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한계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에서 인문학 강좌를 했어요. 인문학 강좌를. 나 다큐멘터리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인문학 강좌를 처음에 하니까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한 100명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꾸 사람이 자꾸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50명. 또 50명이 좀 더 지나니까 한 40명대로. 또 좀 지나 한 30명대. 좀 지나 한 20명이 30명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문학 강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인문학 강좌를 들었던 한 사람이 이제 또 그 사람이 또 모았는데 그 사람이 하루 일용직 근로자로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여인숙을 전전하는데 여인숙을 전전하면서 갈 때마다 뭘 들고 갔냐면 가방에 한 가방 책을 칵 담아가지고 이사를 가요. 이사를. 그 사람한테 이사 가는데 그 사람이 다른 건 안 가져도 그건 꼭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그거예요. 그냥 노숙자로 살 때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는 그걸 깨닫는 순간 자기 노숙자의 삶을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숙자의 삶을.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일을 하면서도 늘 책을 사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적인 도움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계속 물질적인 도움은 그 사람한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인문학 강좌를 했는데 그 인문학 강좌를 들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은 그래도 노숙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더라도 재화 그 무작정 돈으로만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부처님 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업장을 바꾸든 정신적인 견해를 바꾸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서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해야지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물질적인 보시만 가지고는 무작정 물질적인 보시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금강경에서도 보면 그 보시지계 인욕 바람이를 야기하면서도 부처님이 늘 사구계를 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금은 칠보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금은 칠보로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바세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뭐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인식을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내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시, 그 칠보로서 보시하면 공덕이 많느냐 어떠냐 자꾸 물어보고 많습니다 하면서도 또 부처님이 사구계로서 위타인설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가지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쓰면 쓰고 뭐 하면 뭐 금방 없어져요.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죠? 아무리 돈 많은 돈이라 하더라도 흥청망청 엉망진창 쓰면 그죠? 몇 년 안에 다 탕진할 수 있거든요. 몇 년 안 걸릴 수도 있지 그죠?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내 인식의 문제를 바꾸는 거지. 내 생각의 문제를 알고 내 인식을 바꾸고 내 업장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견해를 바꿀 때 내 문제를 해결이 되고 바꿀 수 있는 거지 돈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에 오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 가운데서 트럭만큼의 법이라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생들 스스로가 부처님과 같은 존재이고 부처님과 같은 무한한 복덕을 갖추고 있으며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것을 믿고 진실하게 노력하면 무한한 영광과 복덕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만큼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보시功德이 크다고 하시면서도 금강경의 사구계를 미타인설, 서사수지, 독성의功德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는 논지와 같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삼천대천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있다 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시하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생의 성근을 키워주는 사구계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위타인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보시와 함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존감을 키워주고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상의 보시이기 때문이다. 야보스님의 개성에 이런 개성이 되게 유명한 개성이에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이게 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땅 넘어진 사람이 땅에 넘어졌으면 그 땅을 다시 짚고 일어설 수 있지. 그 땅 외에 다른 걸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죠? 하였듯이 땅에 넘어진 자 스스로가 땅을 짚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10-15 여러 성상의 보시에서 행하다. 다시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불보살인가 격지불의 성상이나 전륜왕의 형상을 마주했을 때 보시 공양한다면 무량한 복을 얻을 것이요 언제나 인간이나 선상에서 수승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능히 법계에 해양한다면 이 사람의 공리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자, 경문에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 불보살님이나 벽지불이나 성문, 아라니아 성인이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면 큰 공덕을 받는 것이야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째서 전륜왕의 형상에 공양을 올려도 공덕이 있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륜왕은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 전륜왕의 공양을 올려도 공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륜왕을 다른 말로는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세간의 성인으로 본다. 그래서 전륜왕도 세속에서는 성인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세간에서 말하는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도 세속의 범주에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공경의 예를 올리면 인천의 복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출세간의 성인에게 올리는 복덕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인천복을 받는 만큼 세속의 성인에게도 제가 불자들은 존경의 예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세간의 성인과 출세간의 성인이 있죠, 그죠? 성인이라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출세간의 성인이라면 부처님, 세간의 성인이라면 우리 인간의 범주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는 4명의 성인이 있다, 그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해서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범주 안에서 우리 세속의 인식의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식의 범주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공경의 예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공덕, 그 예를 표하면 그래도 출세간의 복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간의 복은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16. 그래서 법을 듣고 해양해야 한다. 다시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대성경전을 만나 혹은 한 개송, 한 구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 공경하고 보시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끝없는 큰 과우를 얻을 것이며 만약 능히 법계에 해양한다면 그 사람의 복덕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대성경전은 세간에서나 출세간에서나 고해를 건너게 해주는 밝은 등불과 같은 것으로 만나기 어렵고 얻어듣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항상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주는 해양의 공덕을 닦아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해주는 해양을 하려면 자신이 평소에 늘 수지 독송해야 한다. 늘 수지 독송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타인설의 해양 공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쓰도 다함이 없는 복, 지어도 다함이 없이 지을 수 있는 복. 이게 뭐다? 이타인설이라는 거. 이타인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는 것. 그러면 이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설명해 주기 어렵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내가 부처님 경전을 읽고 기도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좋더라.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
이게 뭐예요? 그것도 위타인설이 되는 거예요. 안 좋더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좋더라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안 좋더라 하는 말은 한 번 들으면 한 번 귀하면 쏙 박히면 잘 안 빠져나가. 그죠? 뭐 안 좋더라는 걸 하여튼 들어갔다 하면 잘 안 잊어버려요, 사람이. 희한해. 근데 좋더라는 말은 그거 100번, 1000번 들어도 또 까먹어. 그죠? 그러다가 100, 1000번 딱 들었을 때 갑자기 팍 박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럼 불교가 이래서 좋은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더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속한데 좋더라고 하는 거는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던가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번 딱 들으면은 귀에 탁 박히자는 거죠. 그냥 나무에 못 박듯이 탁 박혀. 근데 내한테 뭐 좋더라 어떻더라 하는 말은 들으면 그냥 그때 기분 호호호호하고 꺼지면 또 잊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건 자꾸 이야기하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내가 해보니까 좋고 내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또 좋고 계속 좋더라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게 위타인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위타인설은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잘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그게 좋더라 좋더라. 저기 종교는 좋더라는 말 너무 많이 쓰는 문제잖아요. 그죠? 좋다라는 게 그 사람들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에 있어서 문제지. 그죠? 그 사람들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불신지옥.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찬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찬탄의 모습이 말로서만 되어지면 안 되고 내가 그 실천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면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거는 시비가 따라. 그렇지만 내가 몸소 실천하는 거는 왜? 시비를 못 걸어요. 시비를. 자, 10-17. 그래서 스스로 경전을 유통하거나 남을 시켜서 유통하거나 보시하는 공덕에 대해서 설명하시다. 다시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탑사나 대선경전을 마주했을 때 새로 조성된 것에 보시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며 두 손 모아 합장 공경해야 하며 혹은 조성된 지 오래되어 손상되었거나 퇴락한 것을 만나거든 보수하여 고치되 혹은 혼자 마음을 내어서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권하여 함께 발심하거나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30생 동안을 항상 작은 나라의 국왕이 될 것이요 단월이 된 사람은 언제나 전륜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서 작은 나라의 국왕들을 교화할 것이다. 자, 앞에서 대성경전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그 만나기 어려운 대성경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공양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양하기를 권하거나 하면 그 공덕이 적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불법을 보호하는 사람을 호법신장 그리고 화엄성중 이렇게 하겠는데 그 화엄성중 가운데 이제 제석천왕이 게 있잖아요, 그죠? 제석천왕, 법천왕이 있는데 그 제석천왕이 원래는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제석천왕이 원래 여자로 된 여인이었는데 근데 어느 절을 갔는데 절이 너무
저를 지키는 사람도 없고 절이 퇴락되다 뭐해서 이제 폐사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 부처님도 허물어지고 파손되고 그 부처님 오신 정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것을 내가 보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낸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그것을 보수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자기와 늘 가까이 하고 가까이 지내던 여러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 뜻과 같이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첫 번째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32명의 여인이 동참을 했어요. 총 33명의 여인이 뜻을 모아서 저를 보수하고 부처님을 보수하고 가람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청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죽어서 그 보시를 주도했던 여인은 죽어서 제석천왕으로 태어나고 함께 동참해서 정성을 모아서 불사했던 여인들은 하늘에 하늘에 이제 천왕으로 태어났더라. 그래서 도리천의 천주를 이제 저 이웃 종교에서 하느님을 천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리천의 주인을 천주라고 그래요, 도리천주. 임금주자 써가지고 이 도리천의 주인이 이제 뭡니까? 제석천왕이잖아요, 그죠? 사람 제석천왕인데 이 제석천왕이 사는 이 도리천을 다른 말로 하면 33천이라고 해요. 33천. 보통은 이제 도리천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는 33천이라 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인이 함께 동참한 여인이 몇 명이었다고? 33명. 그죠? 이 사람이 다 하늘의 천주가 된 거예요. 천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하늘에 같이 살아. 그 하늘이 어디라고? 도리천이라는 하늘. 도리천이라. 여기 도리천이라는 하늘에 33명의 뭡니까? 천주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말로 33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제 제석천왕이 사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제석천왕이. 그리고 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각 동쪽으로 8명의 하늘천왕이 살고 서쪽으로도 8명이 살고 남쪽에도 8명이 살고 북쪽에도 8명이 살아서 48이 32하고 중앙에 합쳐서 33명의 천주가 함께 사는 하늘나라. 이게 도리천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도리천주다. 이렇게 도리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지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슈퍼맨처럼 혼자 짓는 공덕도 훌륭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공덕을 짓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더 큰 공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죠?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동을 하면 더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하는 공덕이 그만큼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